사랑의 하나님,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주말 새벽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과 친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사실 날마다 모든 이들이 즐겁고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계획된 대로 일이 되지 않아 짜증이 난 이들도 있었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었으며, 몸이 아픈 이들도 있었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로 근심하며 한 주를 보낸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리석고 모자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을 설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어둡고 힘든 마음의 감정을 다스려 주셨기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기에,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걱정과 두려움 대신 기대와 소망으로 또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쉼을 얻으며 주일을 정성으로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큰 문제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을 가슴에 담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건강을 잃고 일상의 자리에서 물러난 이들이 있습니다. 죄의 길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었던 것을 후회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진학, 취직, 승진, 결혼, 임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듭 실망하며 고통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소가리를 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또는 학교와 회사에서 틀어진 관계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가족이 구원받지 않아 자책하는 이들도 또한 있습니다. 주님,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는 은밀한 사정들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비밀스러운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상한 마음을 하늘의 위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슬픔의 눈물을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홀로 일어서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며 그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용서의 은혜로, 결단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결단의 은혜로,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지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삶의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께 부르짖을 때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00여 년 전 한국교회가 민족의 희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이 땅에서 귀한 희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자랑이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끄럽게도 지금의 한국교회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난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알고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았던 우리의 참으로 부족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귀한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할지언정 손가락질 받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이 교회에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새기며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며 변화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앞서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게 내려가는 것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물질로 부러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내어놓는 것으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변화가 더 이상 후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과 실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국내 선교부에서 경기도 광주 지역의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하여 선교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녀 삼으신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며 시간과 물질,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세 분의 장로님이 임직을 받는 장립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장로님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셔서 주님의 일을 돌보는데 교회 일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견뎌내며 충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지혜롭게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다말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 할 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죄중된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도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로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못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막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고 이제 본문은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던 것을 놓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누가 이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었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모여진 금과 은과 동의 그 뭐랄까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이 모였는지 그것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그 양을 가지고 성막을 짓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앞부분에서는 누가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여기 이제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다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이다말은 아론의 아들로 지금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론의 아들의 이름들이 나왔었는데요. 나답이 나왔고 아비후,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다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네 번째 아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4장 28절 또 33절 내용을 보면 이다말이 등장합니다. 이 광야에서 이다말이 성막을 걷고 또 성막을 꾸리고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 중에서 이다말이 성막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하는 일들이 참 많았죠. 안에 들어가서 아론과 함께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등을 켜기도 하고 기름을 준비하기도 하는 떡을 또 올려놓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했는데 그런 일들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성막을 관리하는 책임을 또 아론의 아들 중 한 사람 이다말이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다말이 전체적으로 성막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지 아마 계산하는 능력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재능으로 말하면 관리하는 능력, 재정의 능력, 그다음에 어떤 물건들을 관리하는 아주 섬세하게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다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다말은 계산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재능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2절에 이제 또 다른 사람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사람이 나옵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미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만은 또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늘 나왔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부살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붙은 뭐랄까요 수식이 많습니다. 유다 지파다라는 게 나왔고 훌의 손자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가 부살렐이었다.
이렇게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도 또 마찬가지인데 단지파 아히사막 아들 오홀리압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일 수도 있죠. 또 그러나 사실 성경이 이렇게 쉽게 습관적으로만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여기 22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쓱 지나가고 자주 나오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부살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성막을 지어야 되는 바로 그때에 준비된 사람으로 성막을 짓도록 명령받기 위해서 앞서 있었던 수많은 선조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그리고 부살렐. 그러니까 우리 또 훌 이런 분들은 이름이 종종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여기서 그냥 이름만 등장하고 사라지는 분도 있죠. 그러나 이분들은 다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부살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살렐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부살렐이 이 땅에 있도록 만든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22절 또 23절의 말씀이 그냥 육신적으로만 그런 아들이고 손자고 이런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또 계통적으로 영적인 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 우리의 아들 부살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었고 그를 지금 이 땅에 사실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 있었음을 큰 어떻게 보면 큰 드라마의 어떤 대하 드라마의 어떤 이야기처럼 이렇게 흐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 가문들도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가문들도 많죠. 역사에서 사라지고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사라진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 중에 그저 단 한 줄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일부는 알고 있지만 또 일부는 모를 수 있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유다, 훌, 우리 그리고 부살렐. 이 부살렐이 이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 22절을 보면 또 재미있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부살렐이 만들었다라는 표현. 지난번에도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는 만들라 했는데 결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살렐이 만들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다른 이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맡기도록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도 같은 내용이죠. 부살렐이 만들었는데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모세에게는 디자인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청사진을 주셨는데 그 청사진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부살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살렐이 모세가 받은 모든 비전을 다 부살렐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를 한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성막을 짓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외의 일은 또 다른 이들이 맡아서 하게 되죠. 나눠서 하는 일, 맡아서 하는 일, 이 모습들을 2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3절로 가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있었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근데 그는 또 여기서 23절 보면 그와 함께 있었으니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부살렐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살렐을 또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홀리압에 대한 묘사는 출애굽기 여러 곳에서 조금씩 다르게 등장하는데 가르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표현도 나왔고 그리고 조각을 했다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수놓는 일도 했다. 그래서 상당히 손재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재능을 아주 가지고 있었던 예술가였다고 보여지고요. 동시에 가르치는 능력도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그런 기능을 전수하면서 함께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고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21절, 22절, 23절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해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좀 저에게는 전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21절, 22절, 23절 그냥 보시기에는 흘러가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유대민족. 그런데 그것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청사진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 아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사진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청사진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씩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올라간 이름들은 참 좋겠다,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쎄 역사에 우리가 이름을 올리는 일들은 종종 있죠. 역사에. 그리고 또 역사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나 역사에도 좋은 이름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당연히 좋은 이름으로 역사를 바꾸고 또 이 인류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한 이름으로 남는 것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이것에 써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 이다말, 부살렐, 모세, 오홀리압, 이와 같은 이름들은 참 귀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욕심도 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이런 사역에 한 줄 이름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 일을 했다. 성막을 짓는 일에 누가 했다. 역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역사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 역사에서나 또는 뭐 교단의 역사에서나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것이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 저는 그래서 생명책 말고 또 하나의 책, 헌신의 책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는 또 다른 리스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저 나름대로 그냥 오늘 본문 속 읽으면서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생명책은 생명책대로 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쓰여져 있을 것이다 믿는데, 그런데 또 다른 책, 헌신의 책, 부살렐, 그는 성막을 만들었다. 오홀리압, 그는 부살렐을 도와 그 성막을 구체적으로 실현했다.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디자인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을 했다. 이다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그것이 완전하게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냈다. 하나님의 책에 그런 글씨들이, 이름들이 쓰여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있기까지 그들의 선조들이 있었고, 그들의 또 그를 낳기 위한, 그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덤으로 함께 적혀지는 그런 멋진 일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시겠죠. 나는 지금 일대 신앙인인데 위로 올라갈 데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이 할아버지가 되시고 할머니가 되시고 또 아버지가 되시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분들이 나오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면 되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이런 21절과 22절, 23절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의 조그마한 거룩한 열망이라 그럴까요? 욕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4절부터 25절 이 내용은 이제 또 다른 내용인데, 여기서는 금과 은 그리고 동의 그 소요된 양들,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여기 이제 무게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정확한 가치를 환산하기 쉽진 않은데 2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다. 이 세겔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한 1000kg 정도 된다고 우리 해설서에 되어 있는데 29달란트, 29달란트와 730세겔입니다. 이 금으로 되어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은입니다. 25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여기 보면 이제 은이 또 나왔습니다. 은은 100달란트고 양이 많죠. 1775세겔로 되어 있습니다. 3,420kg 정도로 환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은은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서 모아졌는지를 더 명료하게 다시 말하고 있는데 26절에서 그 인두세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속전세입니다. 속전세로 반 세겔씩 내도록 했었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 이 정도의 양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27절 읽어봅니다.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보면 참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몇 개 만들라 했는데 뒤에서 계산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남쪽 널판의 밑에다가 은을 하나당 널판 하나에 2개씩 두라고 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남쪽 제단의 널판이 20개였습니다. 북쪽 제단의 널판이 20개. 그러니까 은 받침이 20개에 2개씩 들어가니까 40개, 80개가 되죠. 서쪽 널판에 6개를 두라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다 또 2개를 두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또 8개입니다. 그래서 도합합하면 96개의 은받침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계산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죠. 그 휘장에 기둥 4개를 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은으로 되어 있는 받침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100개. 계산을 정확하게 지금 하나도 틀림없이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둘레와 성소의 그 둘레와 성막 자체의 둘레와 그 안에 들어있는 기둥 이곳에는 항상 모든 것이 다 은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것이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은은 속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가장 밑받침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속죄된 사람의 그 근거 아래 속죄 안에서만 성막이 세워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29절, 30절 읽어봅니다.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로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여기 보면 위에 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앞서 있었고 28절이었고 나머지 29절 이후의 내용은 놋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놋은 심판을 의미했죠.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기둥은 휘장이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놋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판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 심판을 넘어서야 구속의 은혜 안으로 들어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모든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금은 또 영광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에 금, 은, 동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무게도 나왔고 가치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는 누가 냈다, 누가 더 많이 냈다, 누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이 앞서 나왔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 그것을 성도들이 모은 것을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더 공헌을 했다,
누가 더 많이 냈다. 물론 더 많이 낸 사람이 있었겠죠. 누가 더 많이 드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적게 드린 분도 있었고, 또 가난한 분은 또 조금밖에 드릴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쓰진 않으셨습니다. 누가 더 많이 드렸다 하는 문제는 이곳에 쓰여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이 뭘까,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원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는 모세, 이다말, 그리고 부살렐, 오홀리압 이름을 떠올리시면서, 저도 우리 헌신의 책에 저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